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 말입니다. 혹시 나사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그 집안이 각별한 사이였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이 특별히 아끼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소식을 듣고 그러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각별한 정을 특별히 나누었던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즉시 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에 걸쳐서 가시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지체다. 이런 상황을 만난 우리들 안에서 가장 먼저 솟구쳐 오르는 건 다 비슷할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 왜 그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좀 더 빨리 개입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단순한 후회에 그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가 반복되니까 문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정말 꼭 반드시 그때만큼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주님께서 내 간구를 거절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 의도적인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3번 했어요.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만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건 모르고 원하는 것만 구하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더디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의 영역이죠. 무슨 공식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원리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측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어떤 일을 더디게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피가 마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체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끼셨습니다. 그를 나의 친구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서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를 통해 엄청난 숫자의 자손을 주겠다 하시고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신속히 행하시지 않고 오래 기다렸다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그릇을 빚어 나가시는 거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마주할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 정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당겨지기를 떼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만 해도 희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거죠.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망이 다 사라지게 그냥 놓아두십니다. 절망으로 가도록 방치하시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이죠. 아니, 아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완벽한 절망은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리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도적인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